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0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잠시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승승장구했죠. 그가 하는 일이 다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밑에 아람 족속들을 정벌하러 내려갔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에돔 족속과의 싸움에서 한번 크게 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패하면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다윗 왕국조차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자,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그 위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냐? 포도주 마시고 술에 취한 것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패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굉장한 위기입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하 장군 중에 한 사람 요압 장군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시편 머릿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굉장히 위험했을 겁니다. 이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승리를 주신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을까? 요압이 잘해서일까? 아닙니다. 요압 장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요, 다윗이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아브라함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건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아멘. 자,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요 너무도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힌 족속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목욕통을 만들겠고 내가 거기에 신발을 던지겠고 나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게 하겠다, 이 말은 내가 그것을 정복하겠다 선포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상황과 전혀 반대의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졌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의 상황을요. 기도했고 기대의 이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 모든 족속들, 여기 나온 족속들 다 정벌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의 기대 이상을 믿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기대 이상의 은혜를 내가 베풀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어떻습니까? 누가 무엇을 요구하면 그 사람의 2배를 하란 얘기죠. 배를 하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2배의 역사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거죠.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칠 때 왼뺨 뺨을 돌려줄 정도면 내가 그만큼의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준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나를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에게도 건강을 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주시고 여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더 베풀어 주실 것이고 기대 이상으로 너에게 역사하실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이미 누린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것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의 기도 가운데, 작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던 것이고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왔겠죠. 그렇게 여러분, 믿음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초인데 연말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나간 일에요 속상해하거나 마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소중한 것이고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망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진 전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길 것을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편 6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엔 그랬을지 모르나 하나님, 지금은 나를 회복하소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염려할 거 없다. 내일도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건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어떻게 바꾸실지를 다 맡기고 나는 오직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의 기대 이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염려 다 맡기시고 우리는 그저 소망함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다윗의 믿음의 모습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요, 이렇게 선포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내가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 사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산단 말입니다. 우리 다니엘을 예로 들어보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에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랑을 받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죠. 모함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략합니다. 이 나라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한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소서. 왕에게 계속 압박합니다. 왕이 조서를 쓰죠. 다니엘이 거기에 걸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른 나라의 신에게 절하는, 기도하는 것이 들키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다니엘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을 닫고 아무도 못 보게 자기만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데 문을 열고
하던 대로, 그가 하던 대로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끝까지 지킨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싸울 책임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사는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은혜의 방관자가 아니라 은혜의 참여자가 되게 하신 것이고 은혜의 목격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오늘 다윗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용감히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당신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10명에 따른 정탐꾼들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정복할 수 없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 먹이라 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그 두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만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그 선포한 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기도는 내가 기도한 말로 선포한 기도뿐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믿고 사는 것까지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믿음대로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으시고 기대 이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저 말뿐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의 기대 이상이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소망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무릎지어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힘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